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돌아오려고 들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어디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였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였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에는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는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묵살해버리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본문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모세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버려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보면 지금 나이 80이 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의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는 이 한마디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 이름이 나오죠. 호렙이라는 산. 이게 좀 화질이 떨어지지만 보이죠? 저 가운데 있는 게 저희 호렙산이에요. 이게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 여러분, 호렙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뭐하고 소리가 비슷해요? 호렙. 호렙이하고 비슷하죠? 호렙. 여러분, 실제로 이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호라비와 비슷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버려진 땅이에요. 건조한 땅이에요. 황무지예요. 불모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어요. 그나마 있는 식물도요,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수분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짝 말라있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 나무가 그래요. 가시떨기 나무가. 양을 치는 모세가 왜 이런 황량한 호렙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호렙산은요, 지금의 모세의 처지와 입장과 비슷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40년 살았어요. 흔히 모세가 120년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구분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 다음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던 40년.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 사람들은 흔히 자기 과거를 얘기할 때 앞에 뭘 붙이냐면 왕년에 라고 붙여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어. 왕년에 우리 집이 잘 살았어. 왕년에를 붙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보다 과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의 왕년은 대단했어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정말 잘 나갔어요. 게다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다가 기른 애굽의 공주 이름이 누구냐?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이 공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공주가 애굽의 왕이 돼요. 여왕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고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왕. 예.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우린 여기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양을 치고 있는 나이 80세의 그 모세의 모습에 저 사람 왕년에 대단했던 사람이야, 그걸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보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의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장인의 양이에요.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지금 양 한 마리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또한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소개하기를 미디안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드로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님이나 아니면 박수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의 집에서는 어때요? 날마다 그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목탑을 치던가 연구를 외우던가 아니면 종을 흔들면서 점을 치던가 하여튼 뭔가를 했겠죠. 뭐 향불을 피우고 연구를 외우고 구슬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는 어떻겠어요?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모세는 아마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딴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산 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80의 모세는 그 장인의 집에 있는 것보다 그 광야에 나가서 양치면서 광야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네. 그래서 양을 이끌고 찾을 장소가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해서, 내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악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살인자가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 처박아 두신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을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애굽에서의 왕자의 자리도 마다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좀 잘 믿어보겠다고 손해보면서 살았던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기까지 뭐가 필요했을까요?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인내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면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완전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직 인생을 잘 몰라요. 돈은 완전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 좋은 친구가 있으면 완전한 위로가 될까요?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 위로. 여러분, 이방 족속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모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주지스님이에요. 그래, 내가 주지스님과 같이 4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절에서.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모세, 이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맨 뒤에 한 젊은 부부가 앉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자꾸 누웠다 일어났다 또 한 5분 누웠다 또 일어났다 반복하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 중독증이래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달래요. 저는 임신 중독증이 뭔지 그때 몰랐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불쌍한 하나님의 딸 몸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임신 중독증이 치료됐다고 감사 인사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전히 임신 중독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마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작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방송됐던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 제가 그 드라마를 드문드문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임신 중독증에 걸린 자매가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기를 갖다가 띄지 않으면 산모가 엄마가 위험해요. 저는 그 당시에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리 40년 동안 광야의 지리를 다 익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 지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40년 동안 익혔거든요. 광야에서는요, 모래폭풍이라는 게 무서운데 이 모래폭풍이 오기 전에는 어떤 전조현상이 있는지, 또 모래폭풍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미 모세는 알고 있어요. 또 광야에서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자, 본문 2절 보면, 본문 2절 성경 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봐온 떨기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 올려놨는데 안 나와서, 꺼져서.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요 금방 타고 꺼져야 돼요. 근데 웬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은 거예요. 나무도 더 타지를 않아요. 그게 신기하게 생각돼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잘났다고 자랑할 건덕지도 없어요. 자랑을 하려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땅이 바로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신의 광야였어요. 호렙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그 버려진 황량한 땅 호렙산 신의 광야는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옥도, 사자굴도, 풀무불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 여러분이 살림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뭔지가 분명해지죠? 성전을 크게 멋있게 짓는 겁니까?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이 불행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행한 교회예요. 또한 개인의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못생긴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눈 작고 키 작은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볼 때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80의 모세처럼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장인의 양을 치면서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나와요. 거절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깟 자기 자존심 한번 내세워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좀 더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요.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세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걸 검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네 계획 내려놔라. 네 권리, 네 주장, 네 생각 그거 내려놔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네 의지와 상관없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은 뜻이에요. 지금은 네 힘으로 네가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처럼 네 맘대로 신발 신고 여기저기 펄떡거리면서 다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권리, 내 주장, 내 계획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건 뭡니까? 신발을 내가 신고 있던 걸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신 게 뭘까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예요? 네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사명감이 있어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을 가진 것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발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전에 예복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예복을 줘가지고 혼인잔치에 올 때 예복을 입고 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왜? 그 왕이 준 예복보다 자기가 입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안 입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잔치집에서 쫓겨났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사람은 자기 신발 안 벗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쓰셔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사명감도 있는데 자기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능력이 아주 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을 안 벗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뭘까요? 벗지 않는 자기 신발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근데 신발 안 벗어요. 왜? 내가 신은 신발이 더 좋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신발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되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잘못된다고 생각되니까 다시스에 볼 일 없는데 가는 거예요. 목적은 불순종. 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있던 탕자는요, 아버지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떠나요. 이렇게 자기 신발을 신고 믿는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신발을 신고 순종하는 순종은 순종다운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는 자기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서야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 신발을 안 벗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땅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고를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듣다가 그 3번째 말씀 끝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하고 내 형제를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놔주십시오. 이딴 부탁이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 신발을 안 벗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끝!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왜? 내 신발 안 벗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순간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구약의 복음이에요. 근데 신약이 대단해요. 신약이 달라져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길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감옥 안에도 길이 생겨요. 사자불에도 길이 생겨요. 풀무불에도 길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광야 인생이 아니게 될 거예요. 사막 인생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신을 벗고 우리 주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악보도 안 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켜지질 않네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신을 벗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 신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길을 내주시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진짜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길을 내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